어떤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남이라는 노래였죠. 그리고 인생이 대박 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미고 지금도 부부입니다. 그들은. 어떤 노래, 이런 노래를 불렀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진짜 돌아오더라고요.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다고 진짜 볕이 드는데 그분도 참 고생했었지요. 그 무명의 가수 생활, 찢어진 듯한 가난 속에 헤맸지만은 그 노래 부르면서 인생이 확 변했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것들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아십니까? 그 씨가 어디게 돌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지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 그 입에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더러운지 정결한지 구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 시간, 2시간 이야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딱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상시 무슨 얘기를 잘하는지,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가수는 맨날 죽는 노래, 찢어지는 노래, 슬픈 노래, 이런 노래 부르다가 그 인생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참 중요해요. 저는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노래 부르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호응이 없어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요. 앞에 조금만 해요. 이런 찬양곡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테너 가수가 이걸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간 생략하고 진실, 여기까지만.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샀는지 우리 누님들이 그걸 샀는지 LP판으로 아침만 되면은 그걸 틀어놓는 거야. 그 당시에 뭐 전축 있는 집도 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온 집안에 대문을 딱 열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때마다 충만 넘치게 채워주었다. 그거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노래 하나 그냥 습관적으로 운전하면서 비 올 때마다 부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여기서 그 사람 하면 땡, 예수님이 돼야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의식해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예수님.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비가 올 때만 생각하니?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 머릿속에 무엇가 담겨 있어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거든요. 오늘 이 사야는 하나님이 작사한 노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작사한 노래 4편이 나오는데 주제가 통일이 됩니다. 종의 노래, 종의 노래 1, 종의 노래 2, 종의 노래 3, 종의 노래 4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42편, 49편, 52편, 53편 쭉 나와요.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이 작사한 내용을 보면은 종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며 또 누구의 종인지, 그가 한 결과가 무엇인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래를 들어보면 후렴 1, 후렴 2, 후렴 3, 후렴 4 있는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의 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그 종을 보살핀다. 보살필 뿐 아니라 보증하신다. 그 종을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노래를 오늘 보면은 종이 완수한 사역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종이 이 사역을 완수할 때 아주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아우, 저 힘으로 뭘 할까? 겨자씨만한 걸 뭘 할까? 여러분, 무시했다간 큰일 나는 거야.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산을 옮기니까요. 그러면은 밤 알통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무시할 필요가 없지요. 무시할 수가 없지요. 네 번째, 이 중대한 사역 성취할 때 이 종인 우리 종들이 해야 될 것은 확신과 뚜렷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이사야가 오늘 노래한 이 42장은 하나님이 작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의 생활 가운데에 이런 노래에, 이런 삶에 익숙해 있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날 좀 보소, 나가 죽네, 나가 죽네, 맨날 이딴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사람 만나 사기당한 이야기만 하고, 사람 만나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고, 사람 만나 싸운 이야기만 하고, 사람 만나 억울한 이야기만 하고, 매일 이런 노래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작사해 주셨어요. 종의 노래, 이런 노래도 있다. 이런 노래를 불러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익숙한 개념, 이 종이라는 거는 참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 자기 조상의 경험들을 보면은 종이었습니다. 종.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생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았지요. 갖은 모욕당하면서, 갖은 순환을 당하면서,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 경험한 종의 생활. 그래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했을 때에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란 그 자체가 지긋지긋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사한 이 노래를 보면은 종이라는 노래가 또 나와. 종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듣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작사한 종의 개념은 다르지요. 너희들끼리 관계에서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종, 특별한 사명을 맡은 종, 상한 갈대를 치유하는 종, 꺼져가는 불꽃도 살려낼 수 있는 종, 내가 내 영을 주신 종,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종,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종, 고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이 있는 종,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이 산에 대해서 저 산에 대해서 호령할 수 있는 종, 내가 오늘 너희를 그렇게 택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고 귀한 자녀로 만들었고 내 아름다운 영광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고 너를 잡아놓으라, 나의 종으로 삼노라,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작사한 이 노래를 불러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
그 성품을, 종의 품성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도 높지 않고 그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힘이 없는 것 같아. 이사야 53장의 주의 종의 또 다른 노래 보면 어린 양 털 다 깎이고 끌려가는 양 똑같아. 둘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이 없나? 그것 자체만 볼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심지어 괴로운 무능한 개인을 설명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부분의 힘만 발휘해도 여기서 기침 한번 탁 하면 태풍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능력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메시아 종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죠. 다 사장 되기를 바라고 다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종이 되겠어요? 사람들 관계에서 그것만 생각하니 하나님이 작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주인과 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꺼림직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 예루살렘 입성을 좀 당당히 걸어가면 안 돼.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스가랴의 말씀처럼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좀 호령하는 왕, 좀 권세 잡은 왕, 그런 왕 없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도망가고 베드로가 도망가고 했던 이유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왕들이 오기를 바래. 사람들은 그가 꿈꾸는 메시아 오기를 바래. 나팔을 준비해 놓고 붉은 양탄자를 준비해 놓고 소리를 지를 걸 준비하지만은 낮은 자리에서 고요하게 기도하는 메시아, 그게 인간관계에서의 종을 경험했던 자들, 하나님의 관계에서 종을 느끼지 못했던 자들이 실망했던 그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나와 함께 걸으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되고 나의 산성되어 주시니 내가 어찌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어찌 이 골리앗 같은 환난을, 내가 이 골리앗 같은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어찌 두려워하랴. 오늘 찬양가처럼 두려워하지 않노라. 믿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또 노예 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한숨,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저것이 내 것을 뺏어 먹지는 않는가? 저것이 내 옷을 훔쳐가지는 않는가? 저것이 나보다 두 다리 쭉 잡히고 잘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세상의 욕심으로 범벅되어 있는 이 생각, 이 마음들이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노래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새 노래를 불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시험에 빠지면 어떻지? 내가 살면서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노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죽는 노래 할 거예요? 잡는 노래 할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뱉을 거예요? 2020년도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노래 이겁니다 하고 애창곡 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준비하세요. 딱 불러서 시킬 거야, 한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빼지 마. 딱 나와서 한 곡, 한 찬양하고 들어가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준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멀어지잖아. 자꾸 십자가가 멀어지니까 의심이 생기잖아. 그 메시아, 그 종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 할 수 있을까? 갈대는 이미 꺾여 있고 등불은 이미 꺼져가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러나 실제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 회당에 손이 마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그를 병에서 해결해 줘요. 병의 굴레에서 그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런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이사야의 노래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 하리니. 그 이사야 노래를 마태는 또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의심이 생겨요. 정복자답지 않은 메시아, 나귀 새끼 타고 가는 메시아, 우리 유스단 실력 없는 종의 모습만 비춰집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내게 복 주실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맨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입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오병이어의 축복해 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을 좀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계산만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더니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해. 이미 주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그들, 맨날 입에 달았던 습관이 있어. 어떻게 해요?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즉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은 나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축복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아멘하며 주 예수와 함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노래, 이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그런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고비될 줄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노래 스타일을, 노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응? 바꿔야지요. 인생 막바지에 아직도 그런 노래나 부를 겁니까? 이제 주님 곧 오실 텐데 아직도 그런 노래 부르면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썩어져가는 노래 부르면서 주님 준비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며 노래하며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여.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 부르신 노래 3절 가운데 이게 있어요. 그것이 5절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만상을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동물, 식물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내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내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나를 택해 거룩한 백성, 그의 자녀로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스타트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딱 외쳤을 때 여러분 반응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건 끝난 거야. 어떻게 알려주면 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높은, 깊은, 하나님 넓은,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될 때에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처지 때문에 의심하고 여전히 그 노래에 빠져있는, 그 슬픈 노래, 그 암담한 노래, 그 흑암의 노래, 그 병든 노래, 그 진흙탕에 빠진 노래에 익숙한 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노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속박 중에 약해져 버렸고 고난받는 가운데에 믿음이 잃어버렸지만은 다시금 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신발을 신겨 주셨지? 광야로 걷는 것만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그 가시밭길 걷게 했다고 맨날 부정하고 투정만 해요. 하나님이 가죽신 신겨 주셨잖아. 하나님이 군화 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나 복음의 신발을 신길 때 그 가시밭길, 그 광야길도 능히 행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바람이 분다. 맨날 찬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새 사람의 옷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절을 쫓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고 계절을 타지 않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2020년도에 행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읽고 이사야의 이런 예언의 노래를 부른 이들이 어떻게 상한 갈대를 살릴 수가 있지? 이런 의심. 그래서 이사야는 이 노래를 또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언약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누구?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혜로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맨날 이런 노래나 부르고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먹을 때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도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사야는 또 노래 부릅니다. 9절에서. 그래, 그러면 이걸 봐봐. 전에 예언했던 전에 노래 예를 들어봐. 이미 이루어졌는지 알잖아. 매우 충격적인 예언이에요.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게 그 당시 예언이었어요. 그 전 예언이었어요. 그들은 콧방귀 꼈지요. 그들은 콧방귀 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맨발로 너는 끌려갈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가죽신 신고 있는데 너희들이 큰 팔찌는 다 뺏기고 쇠사슬 팔찌 끼고 잡혀갈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예언했던 거.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가슴 깊이 통곡을 하며 회개해야죠.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9절 말씀에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겠느냐? 아멘 해야지요.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앞으로 새 일이 이루어질 건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세계를 꿈꾸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세계를 자랑할 거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자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계에 내 영광을 펼치리라. 하나님의 약속,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전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미 시작되기 전이지만은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우리의 큰 은혜 주십니다.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딴 얘기 하지 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 그릇 준비하세요. 은혜 받고 싶으면 그릇을 정결하게 하세요. 개밥그릇 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은혜 담아달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밥그릇 갖고 와야지. 깨끗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사님, 각 지역에 오신 성도님들, 2020년도 한 해 하나님이 작사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